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밤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진짜 오기 힘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열렬히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질지어다.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 질지어다. 묶인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피곤합니다.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쉬고 싶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케 하옵소서. 환경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슬픔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사연이 사명되게 하옵소서.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옵소서. 내놓을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산리 기도원에 훌륭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철 원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 이후 19절까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미 한 번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해 주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 부르심의 소명, 사명, 우리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이미 한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소서 3장에서 이러한 모든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이 내용이 간절했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무릎 꿇고 비오니 그래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다면 이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냐? 내면이 강건한 것이 중요하냐?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 거예요. 마음이 강건하다고 할 때는 감정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을 베드로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안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늘 안정 속에 거하도록 너희들은 힘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면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 신문에 흔히 나오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백악관 스토리나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나, 조지 워싱턴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흑인 노예와 스캔들이 있다는 거, 놀랍지도 않아요. 흔히 뉴스에 많이 나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삼손은 어떻게 드릴라와 같이 그렇게 창기와 놀아나면서도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총리 요셉과 같은 청년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과 같은 영성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왜 그렇게 가장 잘 될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하필이면 그렇게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인생이 함몰했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안정성, 이게 안동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기분이 들쭉날쭉하고요. 언제 성공해서 자기가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런 사단 소리까지 들었다가 갑자기 막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또 갑자기 부인했다가 또 로마 병정의 귀를 잘랐다가 펄럭이는 정서예요. 펄럭이는 정서. 그런 사람들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하고 막 교회에서 성도들과 부딪혀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장로가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딪히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스캔들이 나고, 왜 그럴까? 이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음에는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1,500명의 지도자들, 정계, 재계, 교계에 주름 잡는 1,500명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불과 10%만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자기 피니싱 자기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나머지 완주한 10% 중에서도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그 지도자들은 아주 소수 몇 %밖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서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그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그 다윗 왕가가 함몰하고 쫓기고 칼이 그 가정에 멈추질 않고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변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몸이 추울 때 신하들이 그가 몸이 따뜻하라고 아비삭을 넣어 주었더니 그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다윗은요, 이제 어떤 사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죽을 고생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자를 아예 넣어줘도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아주 여자라면 골이 흔들려, 아주 변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유하고, 네, 온유하고 안정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에 30분 공격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잘 되라, 너 성공해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30년을 기다려요. 그랬다가 딱 3분 공격하면 우리는 함몰해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마음은 감정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이 뇌예요. 뇌 중에서도 이 편도체예요. 편도체 중에서도 우리의 그 감정을 주장하는 이 옆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 감정은 규조투와 같아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는 도구지만, 또한 잘못 다루면 이 감정은요, 아주 굉장히 우리를 함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잠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본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머리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다 그럴 때 이 속사람은요, 우리의 감정이고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과 감정은 어디에서 다뤄요? 우리의 뇌예요, 뇌. 여러분, 뇌에 대해서 오늘부터 심각하게 인터넷 쳐서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지만 이건 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말씀을 어디다 둬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뜻은, 우리의 지성은 여기 전두엽. 전두엽은 뇌의 CEO예요. 이성을 판단해요. 흔히 우리는 좌뇌, 우뇌가 있다고 해요. 좌뇌는 IQ고 논리, 언어, 수리 이런 것들이에요. 우뇌는 감정, 이모션, 감정이에요. EQ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의 한 7배에서 8배, 10배가 되는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뇌는 7살 때까지만 개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7살 이후에 뭐 영재학교 다닌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한 가지 뇌가 있습니다. 짐승도 좌뇌, 우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게만 있는 뇌가 있는데 간뇌예요. 좌뇌와 우뇌를 가운데에서 연결시켜주는 간뇌예요. 이 간뇌는 좌뇌, 우뇌의 10만 배, 그리고 무한대로 개발될 수 있는 뇌입니다. 이 좌뇌, 우뇌의 역할은 초상상력, 텔레파시력, 행복관계, 인간관계, 행복지수력, 고난이 오면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그런데 이 간뇌는 언제 개발되느냐? 지금부터예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박수 칠 때, 성령 받을 때, 감동할 때, 아멘 할 때 간뇌가 개발될지어다. 간뇌는 개발돼야 돼요. 간뇌는요, 우리의 영성 SQ 스피리추얼 쿼션이에요. 이 간뇌가 많이 개발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간뇌는요, 카리스마, 은사, 능력, 투시력, 예지력, 은사, 방언, 이런 영적인 은사, 이거 인간에게만 있는데 좌뇌, 우뇌. 여러분도 많이 이게 울려요? 울려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좌뇌, 우뇌. 그 사이에 간뇌가 있어요, 간뇌. 이 간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속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많이 울린대요. 제가 여기 잡았는데도 많이 울리네요. 그런데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신약을 한 13권 또는 14권 지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 사도행전 9장인데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었을까? 사도 바울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협과 살기, 누구를 죽이지 못해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내면이 바뀌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엉켜졌던 감정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또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김원철 원장님을 만났을 때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원장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평생 사람들한테 복기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제 마음에 내마가 되고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이 큰 오산리 기도원 원장님도 이게 인생이라 그러고 어지간히도 복귀셨나 보다. 인생이 그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사람한테 집에서나 밖에서나 복귀는 게 인생이야. 아, 그럼 태어나서부터 그냥 죽는 그날까지 그냥 복겨. 사람한테 복귀고 죽어.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그 복귀일 때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잘 견뎌내. 인생은 고로 버티는 거다. 인생은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잘 버텨야 돼요.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잘 버틴다는 거예요. 버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환경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겨준다는 거예요. 복겨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가 못 고치죠. 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봐요. 그 잘생긴 남자는 바람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잘생긴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그거 평생 바람핀다. 성격 좋은 놈하고도 바람피지 마라. 사람들 밥 잘 사주고 다니는 놈하고 결혼하면 매일 보험 들어주기 바쁘다. 가족관계 좋은 놈하고 결혼하면 그거 평생 시집 식구들한테 너 등골 뽑힌다. 그럼 뭐 돈 잘 버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돈 버느라고 가정에 충실도 못해.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아, 그냥 혼자 살아. 그 혼자 살면 편해요.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못할 짓이야. 그럼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그냥 괴로운 채로 살다 죽는 거야. 그 속이 환경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 바뀌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더 힘들었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잘 복겨야 돼요. 사도 아멘이에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다 똑같아. 남자 얘기는 다음에 해요. 사도 바울은요, 나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고요, 돈이 없지도 않았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사요? 못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만큼만 열심히 해보라고 하세요. 그는요, 정점에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못 살 만큼,
그냥 들 부술 만큼 그렇게 누군가를 잡아 죽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는요, 왜 그렇게 분노했는가?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는 지배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논리,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스탠다드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목수의 아들 배우지도 못한 그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누가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즉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막 스데반하고 논쟁해서 안 되니까, 기독교인 예수쟁이라는 사람들하고 논쟁해서 안 되죠. 당연히 지지요. 참과 거짓의 대결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잡아 죽이지 뭐. 논쟁으로 안 되면 잡아 죽이면 되는 거야.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위협과 살기가,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논쟁해서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는요, 이런 어떤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종횡무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 3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의 내면, 그 간증에 대해서 3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다른 곳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슬쩍 집어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네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내면에 마치 말이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시채를 뒷걸음질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가시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내면의 그 엉클어진 아픔, 그 정리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그것만을 행하노니 나는 공고하다 이거예요. 탈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충돌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이 그를 막 충돌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다메섹 산상에서 처음 만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도 양심이 있지. 맨날 같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씻겨놓으면 또 뒹굴고 참 그래서 못해 먹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안 해야지 다짐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막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 속상한 거 풀어주세요. 나의 분노, 열등감, 나의 이런 인간관계의 매듭 풀어주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또 딱 집을 열어서 보면 여전히 아이들은 망가졌고, 여전히 부모님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은 망가졌잖아요. 원래 충동 조절 장애자들은요, 뭘 붙잡으면 막 화내면 막 깨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이 친수로 직접 써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십계명. 그 십계명조차도 막 깨부순 사람이 모세예요. 이걸 우리는 충동 조절 장애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막 물건이 있으면 집어 던지고, 밥 먹다가 밥상 없고, 무엇이든지 깨버리고, 화나면 막 정신없이 아무 말이나 욕하고, 충동 조절 장애예요. 왜요? 뇌의 편도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두엽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그러면서 또 와요. 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가서 또 죄를 져요. 또 와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뇌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냐? 우리 뇌는요, 전기가 잘 통하도록 이 시냅스라는 거로 전기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 없고 회개 없이 그냥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쭉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그러면 만번의 법칙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우리 뇌에서 미엘린이라는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뇌 찢어진 뇌세포가 그 미엘린이라는 그 화학 그 물질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그 시냅시스라는 우리 절연체로 돼 있거든요. 뇌가. 그 뇌가 막 쌓여져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끊어져요. 우리 애들이 보통 엄마라는 말을 할 때 10,000번 이상을 들어요. 그럼 맘 하다 어느 순간 엄마 소리를 해요. 애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 계속 넘어지다 어느 순간 딱 걸어요. 우리가 방언을 못 하는데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딱 방언을 해요.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데 막 못 끊다가 계속 기도하다 어느 순간 담배를 딱 끊어요. 또 테니스 선수가 저거를 못 치다가 계속 연습하면 어느 순간 딱 돼요. 왜요? 우리 뇌 안에는 미엘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저는요, 여러분의 머리가 천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천재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기 와갖고요, 아까 그 설명이 좀 이렇게 마이크가 울려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하면요, 우리의 뇌에는요 간뇌가 있어요. 간뇌.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뇌가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좌뇌 우뇌는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그건 7살 때 끝나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중학교 때 못하고, 중학교 때 못하면 대학교 때 못하고, 대학교 때 못하면 인생 쭉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흔히들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갖고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뇌, 간뇌가 있어요. 영성. 그리고 고난을 치고 나가는 뇌가 있어요. 간뇌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온 고통이 사라져. 그러면요 우리 뇌에서요 미엘린이 나와요. 그리고요 우리의 간뇌가 개발돼요. 우리의 부모님, 저희 할머니는요 학교도 못 다녔는데요, 할머니는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공부는 못했어도 지혜로웠어요. 인생의 고난을 다 치고 나갔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연애 안 하고 선 보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애들 8씩 10씩 나서 어린 나이부터 농사 짓고 빨래해가면서 이혼도 안 하고 고진 그 고된 시집살이 견뎌내면서도 잘 살았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연을 보고요, 간내가 개발됐고요, 새벽 예배 다니고요, 새벽에 와갖고 통성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막 감동받고요, 그리고 다 같이 품앗이 하자 그러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감동받고요, 자연하고 살고 흙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시멘트랑 살고 기계랑 살고 책회하고 살고 혼자 살고 사이버에 살고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간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현대 사람들은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조금만 자극이 오면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사도 바울은요,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용서하지 못했고요, 1차 선교여행 때 가서 바나바랑 마가 요한하고 싸우고 2차 선교여행 때 관둬라, 너랑 선교 안 한다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매일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다면 여러분의 내면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써준 그 십계명도 막 깨버리고요, 선지자 요나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과감하게 시인하고 나를 물에 던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서 맨 마지막 끝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 분노가 언제 끝쳤는지 몰라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것 때문에 성질을 벅벅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들이 회개하는 게 그게 합당치 않니?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는 게 합당치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극히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려면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원철 목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볶였을까요? 안 볶였을까요? 안 볶였으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 오실. 그럼 볶였어요. 그럼 앞으로도 볶일까요? 안 볶일까요? 아이, 장담해요. 예언해요. 전 예언을 뭐 그렇게 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동안 볶인 대로 앞으로도 쭉 볶여요. 그럼 여러분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이,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의 자녀도 안 바뀌고 가정도 안 바뀌고, 그럼 내 머리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능력이 갑자기 천재가 되고 갑자기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되고 여러분 아픈 데가 갑자기 막 안 아프고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픈 데가 갑자기 안 아플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면.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 중에서 뭐 갑자기 지금 마음이 바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인생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못 깨달았던 그 인생에 대한 진리. 인생은 사람한테 평생 복기다 죽는 거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저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기고 더 많이 수모를 당하고, 정말 안 당해도 될 수모를 참 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도 제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수치스럽지도 않고, 저를 뭐라고 그랬던 사람이 밉지도 않아요. 아, 이게 인생의 본질인데 뭘.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막막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건 현장으로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울 때.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덮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제가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제가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배신당했던 그 순간에도, 빈손으로 교회를 나와야만 했던 그 순간에도,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 지구에서 내가 지구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그냥 다 폭파됐으면 좋겠다. 그랬던 그 순간에도 벽에 딱 기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를 그렇게 때리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제 것을 다 가져갔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제가 어느 날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갔는데요, 제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는데 이분은 통성으로 말도 못 내요. 너무나 기구한 사연인지 입만 달싹달싹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는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같이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저에게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인데 비서랑 외도를 했는데 그 비서가 그 부목사 사모인데 그 부목사 사모랑 아기를 낳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분 손을 잡아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영어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저는 그분하고 손을 잡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고 뭐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 눈빛에 예수님이 있는데 당신도 나처럼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운 사람은 울었던 사람, 고난당했던 사람은 냄새가 나요. 둘이 같이 울었어요. 십자가의 그날 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털썩 앉아서 수많은 교역자들, 그때 목회자 내적 치유였어요. 사모님 내적 치유였어요. 저는 그때 사모님들 내적 치유에 헌신을 했어요. 제 자신을.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어디 가서 속 얘기도 못 하잖아요. 정신과도 못 가요. 상담도 못 받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모님들을 위한 치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인간을 벌해야만 하는데 인간을 벌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다 쏟아진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치유하고 싶은 그것이 다 거기에 표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가져 나오면 그 어떤 것도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여자 보면 그렇게 남의 부인 콜렉션 하던 다윗이 변해서 아비가일하고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바울이 변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하던 그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무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렇게 다혈질이고 사람 귀자르고 예수님 배반하고 성격 급하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변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던 그 성질 급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자아가 강하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 그분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제서 믿었던 아주 자아가 강했던 야고보 선생님은 무릎뼈가 낙타뼈가 되도록 기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서럽고 속상해서 기도하기 싫다고. 그럴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을 기도로 내 맘대로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예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온화하고 이 정서적으로 안돈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주셔야 돼요. 인생은 견디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많은 환경들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될 우리 사모님들과 교역자분들, 또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 분들께, 선교사님들은 외지에서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이런 영적인 공급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혹시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은밀함이 있다면 괜찮아요. 털고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 분들도 은밀한 어떤 것이 있어요? 좋지 않은 관계, 특별히 뭐 바람 피시는 분 계세요? 관계 정리하세요. 다 같이 살다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다 살아요. 그러니까 관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인생 짧아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들 보고 참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힘내세요. 내 남편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남편이라도 사모님들께서 끝까지 울고 헌신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이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목사님들을 반드시 멋지게 다듬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남성분들 힘들어서 그래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뭐 모세도 구수여인 취했고 다윗도 그런 짓 했고 뭐 모세는 더 사람도 죽였고 다윗도 뭐 우리야 죽이고 별짓 다 하고 사도 바울도 사람 때려 죽이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계세요. 견디세요.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 뇌에서 미엘린이 나오고 간뇌가 개발되고 꼭 붙어 계세요. 사명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자녀들 이제 부모님 속 그만 새겨도 돼요. 뭐 부모가 해준 게 없어서 내가 이렇다. 어차피 어떤 부모도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이재용 회장님도 다 부모 완전하지 않아요. 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여러분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 잘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건강하게 인생을 행복으로 승리로 마무리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